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적 기도로 한 목자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읽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나누면서 그들 덕분에 생긴 감사 제목들을 헤아리고, 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중 가장 문제 많고 신경을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1장 3절을 봐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하면서 항상 감사의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감사는 믿음과 사랑의 조화,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 감격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참 신앙은 믿음과 사랑의 행동,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명령을 주셨지만, 또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대강령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지만, 동시에 믿고 기도한 만큼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축복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에 감격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로 시작된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달라는 핵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불과 8, 9년밖에 안 되는 신생 교회였습니다. 회심하고 두란노 제자 양성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사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만큼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복이 이해가 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자라남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나 팩트를 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고 또 공화당 소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번에 당선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는 올인을 해서 그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것은 다음이나 구글을 검색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나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나의 삶에 큰 의미가 없고 내 삶에 거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상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히브리 단어가 야단인데 이 부부가 이는 결혼해서 서로를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11조도 했는데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몰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과 하나님을 야다처럼 알아가는 것이 쌓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 3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3.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암과 사랑을 연결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매우 상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함을 의미하는 말을 합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지식적인 관계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핵심은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온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과정만 수료하면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 알 수 없고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그 아다이지만 헬라어는 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안다가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에피그노시스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는 완전함, 더 깊이,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더 충만하게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고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전에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체계들이 깨뜨려지고 이 갑각류와 같은 자기 이 틀이 이제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안목, 관점, 세계관으로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을 맛보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또 큰 기도 제목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친밀해 져 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강성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업적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가에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정보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켜주심으로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밝히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존재 전체가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지고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확신하고 깊어지면 신뢰가 되고 그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1대1 인격적인 경험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GK 체스트라는 신학자는 신앙을 이론으로 보지 말고
연애로 보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연애와 비슷해서 갈수록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가는 비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실수하고 참 서투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경험이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100세 된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경외함으로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눈을 뜬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과 지식에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동치지 않는 믿음에서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 평생 소원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8.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즉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의 시간에 주님의 몸을 먹고 난 후에 영적 세계의 진리의 눈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TV에서 이단 시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인간에게 빠지는가 의아할 뿐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미혹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을 광적으로 쫓고 열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의 그래서 큰 두 번째 기도는 성도의 눈이 밝아져서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에서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소망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소망과 희망을 비슷하게 쓰지만 희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뿐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막연히 바라는 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현실만 보이면 철저히 현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망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에베소 2장 1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하고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모여야 할 이유가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속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새 힘을 덧입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에게 이 산소망을 붙잡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는 기도로 성도의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8 하반부를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 앞에 11절에서도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구체적인 배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업이 이 두 단어 영광과 풍성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보배보다도 존귀히 우리를 여기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도 우리의 성도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때가 되면 새로운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신령한 몸을 주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열려 이 영광의 풍성함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옆에 아내가 있으면 틀림없이 결혼했을 때일 거라고 말을 할 것이고 나이가 들면 결혼할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봐보니까 저희 교회에 자녀가 결혼한다고 이 청첩장 내용이 와 있는데 또 손주 손녀를 볼 때 기뻐할 것입니다. 엊그제 이제 비슷하게 이곳에 와서 찬양 선교를 하며 중국의 그 찬미의 그 최영덕 간사와 같이 찬미 찬양집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보급하는 아주 헌신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드디어 저 할배가 됩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하며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정말 참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상의 기쁨을 10이라고 한다면 천상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기쁨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천입니까? 100만 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은 감히 수치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안에 숨겨진 풍성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고 더 이상 세상을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또 기도는 19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힘, 유력, 역사, 능력 이 한 구절 안에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우리에게 약속된 장래 소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범죄한 인류는 다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수명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는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죽는 순간 육체는 다 썩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날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22 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자신을 자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신비로운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 되신 교회,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된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역할을 맡았고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유일하게 지상에 남겨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무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식별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표는 너무 높으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보혈로 속량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완전함이 세상 전 영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물들이 완전함에 회복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한 경륜이요 교회에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지상교회는 허약한 모습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그 교회는 언젠가 완전한 단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세상 문화에 짓눌려 기죽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원형으로서 교회를 찾아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